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9장 11절로 21절의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12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문제로 답답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언제 일하시나? 하나님 내 삶에 언제 일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 언제 일하셨어요? 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 어떤 상황 가운데 사울은 있었는가? 여러분, 사울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나온 시간도 오래됐어요. 찾을 만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실까 두려워서 그때에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 일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냐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동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투 트랙으로 막 작업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사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사울의 행로를 어디로 바꾸세요? 다시 사무엘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사무엘에게 아직
사울이란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올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지금 사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은 사환을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뭐 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누군가 베냐민 사람에서 사람이 올 텐데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막 동시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아닌가 보다,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지금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지도자라고 되어 있지 왕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사무엘상 배울 때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사울을 왕이 아니라 지도자 정도의,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장군 정도, 이 온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그런 전투 지도자 정도로 사울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그때에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세상에 넘겨주십니다. 또 다른 말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 넘겨지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곤란과 고난과 아픔과 억압과 수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런 고통 끝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깨달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도무지 세상 가운데 이 블레셋 통치 아래서 살 수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도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부르심과 동시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돌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떠났지만 언약을 내가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뭘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고대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같이 이 조약을 맺으면 어떤 조약 내용이 있냐면 약소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면 그 즉시로 강대국은 와서 너희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맺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곧장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필요했고,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을 하나님 불러서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도 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울 한 사람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우리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사기서의 기드온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딱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32,000명이 따라온 거예요. 싸울만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먼저 그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나갔냐면 22,000명이 떠나갔어요.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10,000명하고 싸워야 되는, 10,000명 데리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너무 많아, 너가 그렇게 10,000명을 의지하여서 싸우면 너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까봐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물가로 인도하세요. 물가로 인도하셔서 자, 백성들이 이 물을 떠마시게 해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떠마신 사람이 300명, 머리를 쳐박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이 나머지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300명만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또 두려운 거예요.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이 300명 가지고 못 싸웁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드온의 삶 속에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주시면서 기드온이 확신 가운데 차서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하셨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는 무가치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부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끝내 내 안에 내가 이러니까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니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계속 실패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제 교회 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명단을 쭉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교회 애들도 반 생짜인데 데리고 오는 애들이 그냥 아예 불신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은 딱 한 구절, 도무지 내 힘으로 이 아이들을, 제가 뭐 300명 이렇게 막 수련회를 해도 뭐 거기 이제 막 반응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벌써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해요. 예배 드리려 하면 벌써 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나오든지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간증하자 그래가지고 어제 저의 이 비기,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간증을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모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요, 자, 사울과 그 종이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아야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방향을 틀어서 사무엘에게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중에 누굴 만나요?
성읍 밖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딱 만납니다. 이런 만남, 하나님이 만남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 물었는데 그 소녀들이요 뭐 훤히 알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인도자가 되어서 이 사울 일행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사울을 인도하시는지. 자, 12절에 보면 앞서갔다, 빨리 가소서, 이런 얘기하죠. 13절에 말하면 곧 만나리이다, 곧 그를 만나리이다, 두 번이나 반복돼요. 14절에 가면 마침 나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극적으로 이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도하심 경험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도 신기하죠. 사울에게 전날 밤 이미 말씀하실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내일 만날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해주세요, 안 말해주세요? 안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딱 둘이 마주쳤을 때, 마침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신기하시죠. 그때 가서 이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사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사무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사울을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말할 때까지 사울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예비하시고 일하시는지, 곳곳에 사람들을 배치하셔서 아주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가 저쪽 뒤편 우리 카페에 있다가 이 앞으로 나올 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코로나가 딱 끝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백합 서점 장로님이 이제 아내가 혼자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 들어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앞에 떡볶이 자리를 내가 월세를 다 깎아놓고, 그 다음에 원래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에게 들어가라, 너가 가서 뭘 하든지 한번 해봐라, 뭐 카페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해봐라 그랬는데 하겠다고 그랬대요, 뭐 며느리가 처음에. 그런데 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유 전 못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딸에게 가가지고 너가 그러면 해봐라, 딸한테 아빠가 밀어줄 테니까 해보라 그랬더니 또 딸이 고민을 하는데 너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딸이 아유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주인 만나서 돈 다 깎아놓고, 월세가 원래 200만 원 넘었던 곳인데 다 깎아놨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새벽에 일찍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거 가야 된다, 이거 지금 가야 된다, 요 앞에. 그래가지고 생각해봐라 했더니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월세가 얼마입니까? 보증금은 3배 3천, 월세는 얼마입니까? 3배 150, 많이 깎아서 150인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당황스러워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오래 있었지만 여기 떡볶이집 1억 손해보고 나갔습니다. 그 전에 카페 2억 손해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가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들어가고 났더니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그래요. 당신은 참 간도 크지, 어떻게 이디야 옆에다가 카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몰랐어요, 저희가. 그런데 막 나가라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저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망해도 억대로 망하고 싶냐, 절대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나 잘해라 그랬는데, 아내가 혼자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더니 나가겠대요. 무슨 뭐 여러분 인테리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할 돈도 없고 보증금도 2천이나 더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겠대요. 그래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내가 그때 어느 때였어요? 다리 사고 났을 때잖아요. 다리가 성치 않았던 때예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서빙하고 이랬던 때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다리를 치료하면서
저희가 이제 손해사정사를 썼어요. 이 후배가 손해사정 일을 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사정인이신데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나봤더니 우리는 이제 의사가 다리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곧 낫을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막 힘들어도. 그런데 사정인이 딱 보더니 이거 심각하니까 빨리 성형외과로 가래요. 그래서 성모 성형외과로 갔더니 이게 살이 썩어가지고 그 물이 차서 이게 막 압박이 있고 땡기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근육까지 침투가 됐어요. 근육 다음에 뼈까지 가면은 이제 자르는 거예요, 다리. 그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낫을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막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이제 치료하면서 손해사정인이 곁에서 이렇게 얼마 정도 뭐 이제 아마 손해배상 금액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돈이면 할 수 있겠다 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돈은요 한참 있다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때에 안 나오고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와서 계속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인터넷 바둑 구단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를 아세요. 수를 지금이다, 때다, 이때다, 여기다 딱 이 수와 목 지점을 딱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나가라. 근데 자기 가족들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떠밀어 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출애굽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짐 다 날라가지고 막 출애굽하듯이 들고 일로 다 와가지고 막 날르고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배치하시고 또 때를 맞춰서 코로나 2년 딱 끝났을 그때 그때 딱 배치하셔가지고 또 자금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딱 생각하게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 말은 웬만하면 듣지 마십시오. 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거 하십시오 이래도 목사님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희 아내가 제 말 들었으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저희 거기 그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빼곡히 돌아 앉아가지고 그 예배 드렸던 그 불편함을 모르세요? 지금 여기는 무슨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저기는 완전 광야고요 지금. 그때 그렇게 예배했던 네. 무선 마이크가 꺼졌는지도 모르고 내 목소리인지 네 목소리인지 막 설교하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딱 인도하셔서 우리 여기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도 이거는 정말 장로님 은인이십니다. 저희의 이번에 그 장례식장 가서도 정말 뭐 장로님 저희 은인이십니다. 늘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은 웬만하면 듣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9장 24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무엇을 먹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무엘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제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제사에 참여해요. 이 제사에 참여하는데 사무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넓적다리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넓적다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넓적다리 누가 먹는 건 줄 아십니까? 레위기 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바친 예물 중에 그 제사 제물 중에 넓적다리를 영원한 분깃으로 받아 먹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몫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역자들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해요. 사례. 이 임금이 아니라 사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동법으로도 전도사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아니면 그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법원에 고소를 하면요, 실제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 다 배상하라고 교회에게 부과한 적도 있어요. 이 시대는 전도사들도 노동법으로 보호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원래 애초에 이 사역자들에게 이 사례로 우리가 주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뭘 안 했어요? 종교인 과세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골 교회 가보십시오. 목사님 사례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추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뭐 자기 집에서 농사하면서 있는 온갖 것들을 같이 나눠 먹는 계란도 갖다 드리고 후라이팬 남으면 후라이팬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례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을 먹고 마시도록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선지자의 역할로서 그동안 백성들로부터 받아 먹었던 것이 이제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로.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자신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이제 그의 정체성이, 그의 직분이, 그의 직위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사를 마치고 그들이 이제 사무엘의 집으로 옵니다. 라마로 와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 사무엘과 사울이 밤새도록 지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까요? 우리가 문맥상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사울 너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너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암나기들을 찾는 이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장차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밤새 사무엘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의 작은 문제들,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직장 문제, 내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삶의 이런 재산의 문제, 이런 나의 삶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내 삶에 긴밀하게, 정확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따라 우리를 다뤄가시면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에는 암나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그 사소한 내 삶의 그 작은 삶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끄셔서 인도하사 장차 다다르기 원하시는 지경이 있어요. 그 지경은 뭐냐면요, 오늘 이런 삶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보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통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여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목회의 목적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돕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 여러분, 우리의 차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 저 이런 어려움 있어요.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럼 우리가 뭘 경험해요? 하나님 아주 기가 막히게, 유나야, 그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 열어주시는 것들,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러다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한 내 삶의 문제,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죠. 걱정은 합니다. 걱정이 되죠.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 물어보세요. 걱정이 되십니다. 많이 삶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에 걱정이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줄, 하나님 정확하게 일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차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당하는 이런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자라나가야 할 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돌보시는지 경험하고 있어요. 늘.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느새 내 삶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적 존재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아내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국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 대림에 있던 중국인들이 다 일로 온 거예요. 지금 저희 학원의 애들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련회 때 영원히 친구 중국인 학생이 한 명이 참여했어요. 저에겐 그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등록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부모님이 중국 분이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그 친구를 데려다 피아노 연주를 시키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친대요. 그래서 그래, 너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누구만 알아요? 이런 거?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늘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신앙이 될수록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내 삶에 이런 하나님 채우시네 안 채우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하나님 저 할래요. 그거 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아는데 제발 하나님 그 저 아니라고요. 하나님 죄를 보내소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새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왜 저를
혼자 이루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삶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증거들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이런 몸부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 섭리의 방향입니다. 결국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오늘 내 삶의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분의 이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메타 내러티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대 역사의 서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기름 부어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 삶의 작은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자빠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시기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높은 곳에 서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